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주 부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야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어서 호흡을 주심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 무장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이 부활절 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저지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교회가 하나님 정말 날로 부흥되어서 하나님 우리 김사실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또 교구 협의회 일과 모든 유저지 일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막힘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아버지여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기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목사님께 아버지의 성령의 부르막에 입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때 보고 들을 때 저희들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깊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나 모든 건강으로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면 구원받는 것과 변화받는 것, 또 다른 말로 구원과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성장을 거듭하며 유소년기, 청년, 장년기 그리고 중년기 등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구원을 받고 말로만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변화를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은총이나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삼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로 이해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 혹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부정하지 아니하시지만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바로 친절함이라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감사한 태도로 말하는 것, 무조건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형의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띄어가지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던 탕자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를 보고 왜 그랬느냐? 어떻게 돈을 썼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아버지는 아무런 탕자의 요구 조건 없이 그를 품어 안아주시고요, 새 옷을 신겨주시고 새 가락지를 껴주고 또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 이웃 불문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인과응보의 논리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탕자처럼 잔치의 즐거움에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며 분노하는 형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멀리 갔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늦었습니까? 지금 끝인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까? 맞아요. 자녀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고 품에 안기면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재능이나 성도의 능력이나 성도의 학벌이나 물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키가 굉장히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작았는데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요,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친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능력 있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힘이 세서요? 아닙니다. 백이 있어서요. 어떤 백입니까? 아버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로부터 출발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춘기에 딸이 너무 속을 썩여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외동딸이 선교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구역장님이었죠.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 썩이는 딸도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 상사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환경 또는 사업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을 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다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열매를 위해서 살아간 자를 징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간 자를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인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온실 속에 강한 식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태풍도 이겨내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강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시련, 역경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일수를 심은 이 과수원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열매를 맺기 전에 가지치기를 무수하게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왜 아까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가지를 쳐야 집중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러한 유년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지에 똥을 싸고 자다가 오줌을 싸도 혼납니까? 영아는 혼나지 않죠. 같은 아이가 오줌 쌌다고 부모가 혼냅니까? 아니죠. 잘 쌌다 그러면서 기저귀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니는데도 아직 대소변을 못 가린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건 문제죠. 영적으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무엇 해도 용납이 되는 유소년기를 지나고요, 징계와 채찍이는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성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의 미성숙이 깨어질 때에 영적 장년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지를 잘라내는 그러한 아픔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런 고난과 채찍질과 징계가 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자기 멋대로 포도나무야 훌륭한 농부가 가지치며 잘 관리한 포도나무는요, 그 열매가 하늘과 땅만큼 커요. 그냥 야생에서 자란 열매하고 정말 품종을 관리하면서 잘 키운 농부의 손길을 받은 나무는 천양지차로 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할아버님이 집 앞에 감나무를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궁이의 숯을 불이 다 타면서 아궁이에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가 나오면은 지게에 한 지게를 이셔가지고 그것을 그 감나무 밑에다가 쫙 이렇게 비료처럼 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거를 여기다 뿌리냐고. 그랬더니 그걸 잘 뿌려놓으면 감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각종 비료를 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저희 할아버지 감나무의 감이 제일 큽니다. 조금 거짓말 못하면 어린아이의 머리통만한 감이 열리고 굉장히 맛있고 단 감들이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관리되니까 그만큼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이듯이 운송선수도 어떤 감독 밑에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품종도 중요하겠지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가지를 치다가 나무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우리를 관리해 주고 자라게 하신다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소년기에 머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작게 부르시 않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하고 말씀 잘 듣고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가끔 가다가 성경 열심히 읽고 그 정도의 신앙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늘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잘 입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집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정도까지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단순히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절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주도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책찍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받는 징계도 달게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아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열매 맺는 걸 원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악한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진리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도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계속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 당시 불가능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겠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공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때에 미국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교육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업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질을 잘 견디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단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현장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큰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신앙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열매를 맺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호렙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애굽이라는 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시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장에서 은혜의 발로 밟으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혼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과는 실패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신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은혜 받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전쟁이 막 끝나가는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건주의 유게네라는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하며 교회에 참석해서 영화를 관람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버려진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끝나자 한 농부는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영화 내용을 두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 내용으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을 잊을 수 없고요.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도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장 중에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한국을 가게 됩니다. 어렵게 돈을 구해서 한국에 가가지고요, 1955년 6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전쟁 고아들이 정말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름한 그러한 곳에서 정말 버려지듯이 그렇게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요,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당시, 요즘은 틀리지만 그 당시에 입양을 하려면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입양법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분이 국회 8명의 아이를 입양을 받았어요. 자기도 5명 넘는 아이가 있는데 8명의 한국 고아 아이들을 입양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 알려지자 여러 단체에서 이를 돕겠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후 그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 돕는 기관을 만든 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홀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영화를 보고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8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나중에 입양이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감동받고 한국의 고아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중요한 슬로건은 뭐냐? 미션은 사랑은 행동으로, Love in A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전혀 분간할 수 없어요. 알곡이나 가라지나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자란 후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라지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은요, 토실토실한 열매들이 잘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자란 후에 열매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사람은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맺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사업장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의가 나타나고요, 나를 통하여서 무너진 곳에 평화가 나타나고 평강이 임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토대와 은혜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열매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겸하여 주시며 그 징계와 채찍을 다 감당하고 인내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건강과 코로나의 해결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놓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한 저들 세임없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넘치는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산업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서 현장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역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각종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낙담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과 낙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용감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고 주님 위에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옵자만 주 믿습니다.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주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원이 있어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줬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는 치료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용감되며 예배하며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할지어다. 저혈압과 고혈압은 떠나가라. 두통은 떠나할지어다. 편두통은 떠나할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할지어다. 모든 시신경과 세포와 망막과 귀와 온 입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갑상선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호르몬의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허리와 목 디스크를 치료하시고 위장 장애를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류마티스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 어깨와 다리 하나님 모든 부분마다 주님께서 근육과 모든 조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긍휼과 하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안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처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혀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새벽을 통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물질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도구요 물질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금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 맺히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혈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